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산상수훈 속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와 같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도련해 보이고 주된 흐름에서 좀 빠져나온 기분이 듭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시려는 말씀의 가장 정확한 또 분명한 결정적인 표현이요 핵심입니다. 그 앞에 등장하는 5절에도 나오다시피 외식하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외식하는 자요,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 외식하는 자가 개고 돼지다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심한 표현입니다. 아주 큰 꾸중이죠. 베드로 후서 2장에 가시면 왜 이런 이 부류를 보고 개, 돼지라 그러는가 그 설명이 나옵니다. 386페이지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부터 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개는 여기 있는 대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더러운 짐승이고 돼지는 깨끗이 씻어줘도 깨끗한 것이 뭔지 모르고 더러운 곳에 다시 돌아가 눕는 짐승입니다. 이 20절과 21절에 있는 대로 이 개와 돼지로 표현된 그 내용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깨끗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다시 더러운 자리, 죄의 자리로 떨어진 자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7장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관한 것이 그 가장 중심 주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후반부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래서 우리가 더 분명히 보겠습니다만은 이 외식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 거짓 교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2장 전체가 이 얘기입니다만은 개, 돼지로 표현된 신앙을 가졌다가 다시 죄로 돌아간 그 행위를 일반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장 1절 여기 기록된 대로 이런 지도자적 입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가만히 우상을 끌어들인 자입니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자들인데 이 이단은 뭐냐 하면 예수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 개니 돼지니 하는 심한 표현을 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그 일에 대하여 저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이 외식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었느냐? 마태복음 23장에 가보시면 분명하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요. 5절에 있는 것이 우리 이해를 돕는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겁니다. 뭐를요?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6장이 그것이었죠. 마태복음 6장이. 너희 의를 사람 앞에서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뭘 갖고 그렇게 사람 앞에 의를 행할 때 뭘 갖고 했어요? 구제, 기도, 금식이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들이 그 의를 행했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구종을 들었습니다. 똑같죠. 7장 1절에 와서 한 비판치 말라는 왜 등장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흠을 찾아내는 것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집니다. 정죄하는 자들이 영광을 취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영광은 다 하나님께 귀속되게 돼 있어요. 신앙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 그건 가짜라고요. 좀 더 확인해 보면 분명해집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1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공격을 받는 내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유대인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율법을 지키는 신앙 행위를 자신들의 치장하는 데다가 적용하고 말았습니다. 그 영광을 저들이 빼앗아서 저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없어지고 저들의 자랑만 남고 그들로 인하여 저들만 하나님 앞에 퇴짜를 맞는 것이 아니라 저들로 인하여 정당한 신앙의 길을 걸어야 마땅했던 일반 신앙인들이 저들로 말미암아 신앙의 길을 오도당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15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걸 놓치면 자랑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하면 자랑이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앙에 열심 있고 고급한 그룹들을 몇 만나게 했는데 지난번에 언젠가 선배 그룹에 대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후배 그룹들 중에 아주 열심 있는 또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한국교회에 그렇게 신앙 서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껏 다 읽힌 유일하다시피 했던 신앙 서적이 뭐였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워치만 니가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워치만 니는 뒤늦게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구원과 칭의에 관한 구원과 신앙생활에 해당하는 성화를 혼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비주의적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개인의 책임을 약화시킨 잘못이 있습니다. 그걸 뒤늦게 제가 알았죠. 하여튼 당시에는
워치만니의 책이 최고의 인기였고, 예를 들면 무슨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12광줄이 가득히 무슨 뭐 좌행참 하는 게 뭐 영에 속한 사람 이런 때까지 뭐 그 열심히 썼던 우리 믿는 젊은이들 그룹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저희 후배 그룹들 중에 유난히 그 워치만니의 그 신앙 사조에 그 심취해 갖고 그 신비주의의 신앙 형태를 취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리더격이 되는 젊은 후배 하나가 아주 깊이 그 경지에 들어가서 완전히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이렇게 거룩한 한숨을 쉬는 사람이 되고 말은 거예요. 제가 늘 놀리듯이 눈을 감고 그래서 늘 손을 모으고 주여 내지는 이제 그 입김이나 내뿜는 자리에 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과 이 그룹에 대해서 교회가 전폭적인 찬송을 보낸 거예요.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우들이 그 사람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 모양을 내고 싶어 했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고요. 그 매일을 성경만 보고 기도를 한다는 게 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후배 그룹의, 이런 그룹의 또 후배들이 이걸 부러워했는데 실력으로는 안 돼요. 실력으로는 안 되고 그게 부러운데 신앙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신앙 행위가 받는 대접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의 그 경지에 대해서는 실력으로도 뭐 쫓아가겠지만 그 마음에 그렇게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가 결정적으로 이상한지를 그때 그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더 젊은 후배 그룹의 잘못을 보고 알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밑에 쫄따구들은 자기네 선배들이 그 대접받는 게 부럽기는 하고 실력은 없고, 그래서 어느 날 교회 담 옆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대여섯 놈이 담배를 피고 침을 찍찍 갈겨가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말이야. 알아들어요? 거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안 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개, 돼지라 그러겠어요. 화 있을 진저라 그러겠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신앙이 도입돼요. 온갖 잘난 척은 다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항복이 없어요. 찡만 있지.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어도 올 수 없죠. 뭐 이제 또 하라고요 그 쌍소리를. 23절 성질이 어떻게 안 나요? 이거 지난주부터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저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 얘기입니다. 정확히 이것과 같지 않아요?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지 눈에 들보는 못 본다. 얼마나 똑같이 일치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교회 올 때는 성경책을 심장에 가깝게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유엔수들이. 거룩히 걸어요. 눈을 다 안 떠요, 이상하게, 그 왼수들은. 눈이 반쯤 잠기게. 같지 않다, 이거. 같지 않다. 이거 신앙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슨 자비나, 무슨 거룩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도 몇 가지 신앙적인 형태를 내세워서 자기네들이 가장 고급한 신자인 양. 그래서 뭘 받아내요?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경배를 받아낸다. 33절. 제가 무척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 나와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난주에도 너무 댕댕거렸더니 집에 가니까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 밤낮 그 새끼 그러면 되겠어.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새끼. 신앙적으로 말이죠. 개인적인 실수를 하는 것은 자신 하나의 문제지만 진리와 신앙의 길을 막고 오도하는 것은 그녀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서 그 모르는 사람들이 놀려요. 뭐라고 놀려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 보라.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안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앙인인 것 같이 외식을 하는 이 문제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함으로써 뒤따르는 모든 무리로 하여금 정말 100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시겠어요? 이런 이 문제는 얼마나 그 신앙상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이 그 복음서 어디에나 증거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해요. 서로 잘난 척을 하는데 왜 예수를 거절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을 하려면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랑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하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그 앞에 있는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를 배척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진정 영생을 구하고 구원을 원한다면 어떻게 예수를 배척해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니까. 자기 잘났다는 얘기를 하고 난 종자가 다르다 이 얘기를 하려는 데야 예수님이 등장하면 안 되죠. 마가복음 3장에 가보시겠어요? 마가복음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를 왜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가 존재하는 한 자기네들이 자랑할 근거가 없어지거든요.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걸 자꾸 지적하거든요. 예수가 없어야 자랑을 할 수 있죠. 오늘날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도자가 잘하길 바랍니다. 지도자가 완벽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 지도자는 완벽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종교 지도자가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에 앞선자로 모범을 구하고 그 방향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지도자의 어떤 완벽을 구한다면 좋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 바로 이 문제들 영광을 구하기 위한 치장으로 신앙을 도입하고
이 신앙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을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문제는 혹 누구로 인하여 전도를 받고 누구로 인하여 가르침을 받아서 깨우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만들어준 것 아닙니다. 목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자리에 있음을 서로가 확인해야 됩니다. 저 이재록이 같이 그렇게 경배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죠? 그렇게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하는 행위가 있어요. 우린 좋은 교회 다닌다.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다. 그 얘기를 왜 해요? 여러분이 정말 소속된 교회가 좋고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는 목사님 정말 훌륭하면 여러분이 변해야죠. 우리 목사님 훌륭해로 여러분이 할 일을 목사에게다가 떠넘기는 거라면 커다란 죄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교회나 이 목사에 대해서 뭐 좀 눈에 안 차는 게 있으면 그걸 까발려가지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신앙의 행위를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이 핑계를 대요. 난 우리 목사님 눈이 작아서 난 안 해. 이거가 된다면 이건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에 가시면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똑똑해서 종교적으로 우월해서 그 성품이 고결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믿는 일당들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그 종교적 고결함과 또 지식적 높음이 이 도를 깨닫게 했다고 믿던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위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를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너희가 기독교인 된 것은 너희의 잘난 것의 결과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 기독교를 너희에게 전도했는데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잘난 외모를 주시더냐. 세상적 자랑을 나한테 허락하신 것이 있더냐. 사도인 나를 어떻게 썼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신 것 못 보냐? 구절에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로마는 그 로마 제국이 가장 활발하게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요. 1년에 몇 차례씩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영토를 넓히고 정복한 군대들이 와서 로마에 들어와 그 개선 행진을 하는 일이 그저 비일비재했던 때입니다. 나라를 빼앗고 정복하고 돌아오면 그 개선 행진을 하죠.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 박수를 보내고 환영을 하고 그 정복한 군대가 와서 잘 그 행진을 하는데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뒤에 전리품이 따라옵니다. 거기서 뺏어온 뭐 각종 보물들, 진귀한 물건들, 그 뒤에 포로가 옵니다. 적국의 왕족이나 적군의 지휘관들이나 또는 일반 포로들이 쫓아옵니다. 이게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는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세상적 차원에서 이렇게 번쩍하게
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납득을 시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 도가 이 전하는 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이라, 하나님이 이 신앙의 주인이시라, 이 구원의 주인이시라를 납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왜 목사님이 못생겼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 깊은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긴 옛날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늘 자기 못생긴 거를 조크의 소재로 삼곤 했는데,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말을 타고 산길을 가다가 귀부인을 만났는데 귀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으슥한 데서 사람을 만났는데 험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대요. 부인 놀라지 마시오. 이렇게 생긴 건 제 탓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못생긴 건 당신 탓이 아니지만 왜 도라는 다니쇼? 저는 안 돌아다녀요. 설교할 때만 딱 오고. 같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자세로 갔는가가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혹시라도 너희가 내 말의 아름다움, 이게 무슨 지식과 사상, 철학, 도덕으로 들을까봐 내가 제일 걱정을 했다. 너희가 이 예수 믿는 신앙을 받을 때 이것이 한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도덕이 될까봐 내가 제일 걱정을 했다.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도록 내가 찾아갔지, 내가 오해되든가 너희가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아느냐. 사도 바울의 정당한 사도직의 수행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왜 그토록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가? 물론 그렇게 잘못 인도해 나가는 신앙의 지도자들의 책임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몰라서는 안 되는 모든 성도들이 무책임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자에게 떠넘겨서 그렇습니다. 생각하셔야죠. 분별하셔야죠. 여러분 손에 성경이 쥐어져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말입니다. 게으른 탓입니다. 신자된 책임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기만 바쁘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신앙을 도둑질 해가는 자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얘기가 결국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넘어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다시 경고되는 장면을 만납니다. 신앙이란 누구에게 떠넘기거나 누구에게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책임지십시오. 저는 저대로 개돼지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늘 무릎 꿇겠습니다. 여러분은 개돼지에게 끌려가지 마십시오.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돼지에게 주지 마십시오. 밟고 돌이켜 여러분을 찢어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경고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이 뭔가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굳게 지키시고 분별하시고 그리고 책임지시는, 성경에서 늘 말하는 깨어있음과 근신함과 연습함과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는 긴장된 신앙의
각성과 결정과 실천이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줄 아십시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가 있는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우매하고 그렇게 실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 여러분 스스로 누리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그리고 책임져야 할 일인가 확인했습니다. 개돼지가 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개돼지 앞에 우리의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책임지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감사하는 일과 승리하는 일로 책임을 지기로 약속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책임을 지키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생활을 충성으로 승리하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